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간 참 추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험한 파도와 같은 인생의 물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험한 파도를 만날 때, 곧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유형이 다 저마다 다릅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 유형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대결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볼 만큼 해봤을 때 안 되면은 도망가는 도피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그냥 참아요. 속으로 삭히는 비관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자꾸 기억하면서 자책하고 넘어지는 자책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금요예배 기도 시간에 제가 이런 유형의 인물들을 성경에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서 어떤 유형의 인간이 되어야 될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인물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번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예배를 꼭 계속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유형, 바로 대결형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바로 알겠죠? 야곱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결형 유형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막 머리를 짜내고 시나리오를 짜내고 A안, B안, C안 다 짜내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을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찾아냅니다.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급할 때는 물리적 힘이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결형의 유형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 그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솔직히 좀 애매하지 않으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러니까 제가 전임 전도사로 백필원 전도사 때쯤의 얘기예요. 그때 교육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오늘 교육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막 씩씩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래서 왜 씩씩거리냐고 하니까 내가 오늘 야곱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청소년 한 명이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야곱은 나쁜 사람 같아요. 왜 근데 전도사님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전도사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다니 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야곱을 곰곰이 살펴보면은요, 야곱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으로 보자면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걸어가다 누가 발 뒤꿈치를 잡으면요, 넘어져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속여서 빼앗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나는 무조건 1등이 될 거야. 2등은 용서할 수 없어. 1등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에게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샀고 자기의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가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로 무엇이든지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야곱 인생의 전반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 영적인 법칙이 꼭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반드시 더 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내게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는 세상의 꾀에 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속임을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다른 여자를 보내주는 그 속임을 당했지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네는 야곱이 있다라면 나는 삼촌 라반이 있었단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자기 또한 속임을 당하면서 이 철저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진짜 문제는 그렇게 속이며 살았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가 속임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에게 축복을 안 주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들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셨고 또한 그가 거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잘 섞어서 얼른 분이 양이 태어나게 해서 내가 머리를 잘 굴려서 내가 거부가 된 것이야. 내 힘과 내 능력, 내 수완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나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었을 것이고 에서 옆에는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면 두려워해야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32절 초반에 보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고 나아가야 되지요. 야곱은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야곱은 밤새 머리 굴려서 계산을 합니다. 형에게 얼마의 뇌물을 줘야지 형이 마음에 풀릴까? 행료를 어떻게 나눠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머리를 쓰고 뇌깨를 써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데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힘이십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갈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부탁하지? 뭘 써서 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께 걱정을 다 대어드리고 다시 그 걱정 들고 왜 다시 밖으로 나가냐 이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구해놓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아놓고 다시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두렵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그 약복강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그를 위로하거나 그에게 격려를 하거나 수고했다 하고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씨름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요? 정확히 결론이 잘 안 나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구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가 죽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해서 분이엘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야곱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었고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3절에서 이 어떤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어떤 사람,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미리 찾아오신 하나님,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고 또한 사람의 형상을 입는 분,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루터, 칼빈, 스펄전 목사님이 다 이 어떤 사람을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고 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없어서 쓰러져 있으려고 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야곱과 함께 그 진흙탕 속에서 씨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밤 야곱에게 일어났던 신비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야곱이 말을 들어도 듣지 않으니까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마하나임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번성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내 자아를 꺾지 못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가야 되나? 그런 내 자아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와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형도 이겼고 아버지도 이겼고 삼촌 라반도 이겼습니다. 자아가 너무 단단해서 절대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야곱은 거기에서조차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곳에서조차도 꺾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하죠. 환도뼈 어디입니까? 여기 고관절. 고관절 아파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고관절 아프면은요 걷지도 못합니다. 제가 평발이에요. 평발은 왜 오래 달리기를 못하는지 아세요? 오래 달리기라면 이 고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이 고관절이 너무 아픈 날에는 정말 걷기도 힘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고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어긋났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장사라고 하여도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관절이 어긋났으면은 야곱이 그 어떤 사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겠습니까? 매달려서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힘을 꺾고 그의 자아를 꺾으신 것입니다. 이 어긋나게 하다, 이 단어가 우리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 독자의 생생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카라는 단어는 좀 잔인한 표현이에요. 원래 그냥 어긋나게 하는 게 아니라 관절을 뽑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어떻게 쓰이냐면은요. 자, 백성 중에 뽑아버린다. 이건 무슨 말이죠? 처형시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4절에서 그들을 목을 매달라라고 할 때 약하를 씁니다. 그리고 관절이 꺾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다라는 뜻을 매달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 이 환도뼈가 어긋났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뜻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아를 치셨고, 그래서 그의 그 못난 자아가 처형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처형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드디어 그가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나이다.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축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요구는 더 이상 욕심쟁이 같은 요구가 아니라 이제 나는 내 앞에 있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처절한 항복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죽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도뼈를 하나님이 쳤을 때, 나의 자아, 나의 고직, 나의 힘을 하나님이 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깨닫고 복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릴 때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는 누구냐? 너의 자아가 무엇이냐?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성경 말씀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겼습니까 지금 야곱이? 여러분 환도뼈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맞았어요. 이거 이긴 거 맞아요? 이긴 거 아니에요. 완전한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겼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희 애들이 가끔 고집을 막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요. 밥 안 먹어? 그러면은 그래도 밥 먹어야지. 오늘 고기 했는데 맛있는 거 있는데 밥 다 먹고 나면 딸기 줄 거야. 막 그러면서 하는데 안 먹어. 그러면은 저는 3번 물어봐서 안 먹는다고 하면 먹지 마. 너 내려가라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나 배고파 이래도 저는 절대 안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 올려보낼까요? 저도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이 언제 꺾입니까? 울고 불면서 배고프다라고 매달릴 때, 그 자녀가 매달릴 때 어떻게 그 자녀를 이깁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야곱이 그냥 축복을 구한 게 아니라 호세아 12장 4절을 보면은요, 그가 천사를 이길 때 울며 구하면서 이겼다라고 했어요. 그 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요, 이스라에서 이스라엘은 전치사고요, 쏴라
승리하다,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은 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름에 엘자가 붙은 이름은요, 주어가 누가 되나요? 하나님이 돼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라고 번역하지 않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네가 이기기 위해서는 너는 이제 야곱, 너의 힘으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어긋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신 것은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에게 축복입니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브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고집과 자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를 버릴 수 있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한도뼈를 치시고 그의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머리를 써야지, 내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능력으로, 인맥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환도뼈, 내 힘을 꽉 붙들고 놓지 않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십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도뼈를 치시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발 너의 힘을 빼라. 네가 죽어야 내가 일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진짜 승리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내가 지고 있던 그 끈질긴 자아가 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걷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지금 기도하는 이곳이 우리의 약복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 발로 들어왔고 내 힘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환도뼈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에도 브니엘의 아침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